이 시편은 93편에서부터 100편까지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말라크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93편에서부터 100편까지 계속 이 주제를 이 시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큰 흐름 속에서 이 94편의 위치를 설명을 드려야 큰 물줄기 속에서 이게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편집이 됐다고 그랬죠.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4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4권은 왕에 대한 노래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2권, 3권에서는 인간 왕의 실패와 성전의 파괴, 이걸 다루고 있어요. 2권, 3권에서는. 1권에서는 주로 율법과 왕에 대한 주제를 노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왕이 아슈레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아슈레이.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그게 아슈레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1권, 2권에서 시편 전체의 주제, 구약 성경의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럼 인간 왕을 한번 가져봐라. 했더니 인간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했던 왕은 아마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지면서도. 근데 결국은 인간 왕은 여전히 약하다. 실패한다. 그래서 실패해서 인간 왕 가지고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백성이 부패하게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4권에 들어왔더니 진짜 왕은 인간이 아니다.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이 주제를 이제 4권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은 다윗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왕은 모세였다. 라고 4권 시작부터 모세의 시편을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처럼 통치했던 유일했던 지도자는 누구였다? 모세였다. 그래서 모세의 시편을 4권에다가 맨 처음에 시작부터 모세의 시편을 90편에 이제 시작을 하고 알리는 것이지요. 모세도 인간이었지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처럼 끌고 간 분은 없어요. 심지어는 돌을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백성들이 돌로 치잖아요. 근데 이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백성을 끌고 가는 모세를 보면 처연해요. 처연해. 정말 대단하죠. 이제 그런 왕 말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우리에도 인간 왕을 붙여달라 이렇게 사무엘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결국 했더니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냐면
그 이제 11개 하나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은 안 끌고 가요. 가야 밥충이가 된다고 해가지고 쓸만한 사람들만 1만 명 정도를 끌고 가는데, 왕족들이나 이 사람들, 무리를 일으킬 사람들은 여기 쇄골을 뚫어요. 요 뼈를 뚫어서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이걸 여기를 뚫어서 연결을 해요. 그래서 굴비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먼 길을, 수만 리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다 죽이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왕의 아들도 보는 앞에서 목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망할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면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 운하 작업하고 중노동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포로 수용소 같은 데에다가 이들을 그 메소포타미아 강가에다가 이들이 초소를 만들어 놓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그 검은 고를 나무에 걸면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한탄을 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들이 진정으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돌아보면서 자기의 민낯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뭘 발견하냐? 우리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지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들이 이것도 깨닫는 것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성전 제사가 형식적이 돼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 제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거기 가서 하는. 제가 성령 컨퍼런스 감사 지난번에 거기 갔다 와서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할 때를 그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집사님 코로나에서 목소리 갈라진 거, 그 전에는 감사한 걸 몰라요. 그죠? 당연하지 뭐, 이 목소리. 그런데 코로나 걸리고 이 목이 계속 이게 갈라지고 그러면, 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현재를 감사할 줄 알고 지금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노래도 못 부르고 하나님 제사도 못 드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늘 바라고 꿈꾸는 게 뭐예요? 이제 뒤에 5권에 가면 이게 꿈꾸는 게 뭐예요? 성전을 언제 회복하나? 성전에 언제 올라가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5권에 가보면 막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150편, 전체의 150편은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각 권마다, 각 편마다 장르별로 탄원이냐, 감사나, 제왕이냐, 뭐 이런 문학 장르로도 구별이 되지만 시편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오셨고
이스라엘에 어떻게 관여를 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랑하셨는가를 시편 전체에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곡을 붙이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시편 93편에서부터 100편까지는 야훼 말락,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진짜 왕이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막 이제 하나님을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의 주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고, 이걸 또 반복하고, 이걸 또 재사용하고, 이걸 또 다시 다짐하고, 이걸 또 누수가 되고, 방전이 되고, 또 약해졌으면 또 충전을 받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또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왕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3편에서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에 이것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흔들리지 않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훼는 말라크다 이렇게 했는데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첫째가 권위다. 둘째다, 능력이다. 세 번째, 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사고에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신분, 계급, 그다음에 자격을 나타날 때 옷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 왕의 옷, 선지자의 옷 이렇게 표현하죠.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의 요 관계를 할 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삼을 때에 밭에서 이렇게 농부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엘리야의 옷을 막 던지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주지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옷은 입어라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그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옷은 결국은 뭐예요? 신분이며 계급이며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이시고 왕이신 것을 권위와 능력과 이 띠를 띠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특별히 여기 띠를 얘기하는 건데 이 띠는 이 군복을 입을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이 띠를 띠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마지막 군사들이 점검하는 게 뭐냐? 이 띠예요. 네. 교련 수업을 받은 우리 시대 때는 다 이걸 굉장히 막 빛을 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띠를 띠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악과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뭐 하시는 분이다? 권위와 능력과 이 악과 이 악의 전쟁에서 이와 같이 물리치기 위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오늘의 악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혼돈의 세력을 말해요.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걸 질서를 딱 잡아놓은 게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처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세우고 채우고 세우고 채우고 나누고 채우고 이 일들을 한 게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제일 중요한 게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지럽히는 놈이 누구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흑암이고. 그러니까 이 무질서란 말이죠. 이놈들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 이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할 때에 이 악과 전쟁을 해서 이들을 멸하시는 데 있어서 이 악의 세력의 배후가 누구냐? 혼돈의 세력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창조자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껴요. 그리고 그걸 보존을 잘해요. 그리고 관리도 잘해요. 그리고 이 창조한 모든 질서를 보존하고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권위 있게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여호와는 왕이고 그 왕은 창조주이시다.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만드신 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지금 생태학자들은 굉장히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2도까지 올라가면 폭발한다. 근데 그게 몇십 년 안 남았다 그랬죠. 지금 이게 막 우리 대전이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이렇게 더워지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하지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 창조 질서가 지금 뭔가 지금 무너지고 이게 밸런스가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 창조 질서를 해치는 놈, 창조 질서를 혼돈하게 만드는 세력을 악이라고 규정을 해요. 성경은. 이걸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데는 하나님이 탁월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병든 데서 고치고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가꾸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떻게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지 참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재앙과
진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보존과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전축을 하나 사서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만드신 사장님이 새롭게 자꾸 만들어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근데 어느 날 소리가 슈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너무 슈 소리 납니다. 못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급히 대전에 내려오셔가지고 건축을 뒤집어 제끼더니 막 뭘 탁 뜯어가더니 뭐가 탁탁탁 이렇게 뭐 부품을 갖고더니, 아, 이게 지금 과전류가 흘려서 그런다 하십니다. 그 부속 몇 개 갖고더니 또 바로 되더라고요. 이걸 만드신 분들은 어디가 고장나고 뭐가 이게 빅소리가 나고 그러면 이걸 관리하고 지키고 고치는 데 있어서 손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혼돈의 세력이 뭐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놈이 누구냐? 무질서의 세력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큰 물. 3절에 보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4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 또 4절 끝에 보면 뭐죠? 큰 파도. 이 바다의 큰 파도. 이스라엘 사람은 물에 대해서 좋은 표현은 별로 없어요. 워낙 물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물 뭐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많이 표현해. 그러니까 이제 큰 물,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는 이게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의 세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높은 곳에 계셔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왕이다 라고 해서 93편부터 이제 100편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 이들을 파괴하고 이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끄트머리에는 5절에 가면 뭐를 얘기하냐?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율법과 성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자 하나님은 율법과 성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는 보좌를 성전에 두시고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에 두시고 또 이 땅에서는 통치를 뭘로 하신다? 율법으로 하신다. 그러므로 율법의 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함으로 통치한 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편 93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진짜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이시다. 창조주는 뭘 하시는 분이시냐?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서는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통치하신다? 율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